오늘은 교회가 말하기 시작하다라는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은 행전이에요, 행전. 영어 성경으로는 액츠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도들이 행한 일,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사도행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사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총 19번의 설교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가 8번, 바울이 9번, 스데반과 야고보가 각 한 번씩 했어요. 그래서 비중만 봐도 사도행전의 4분의 1, 25%가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설교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사도들이 행한 일들 중에서 설교에 대해서 매우 자세히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만큼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는 설교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설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았어요.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자 사도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설교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은 신약교회가 처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함께 또 살펴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길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유대의 어떤 절기였냐면 오순절, 유월절이라는 절기였어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그 날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6월절이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모였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예루살렘 모여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 소개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느냐?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권능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능력을 의미해요. 능력.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또 기사는 뭐냐면 기적, 놀랍고 경이로운 일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큰 기적을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적은 어떤 의미냐면 사인, 징조 이런 의미예요.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행했냐면 능력을 보이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이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사인을 주셨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여러 기적을 행하셨어요.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도저히 인간이라면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왜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기사를 베푸시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이런 역사와 이런 표적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신이 정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22절의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본 사람들도 많았어요.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뭘 강조해요? 이 일들을 왜 행하셨냐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이 인간이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존경한 나머지 예수님을 신격화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비롯해서 동양 사람들은 이론론적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론적 사상은 뭐냐면 모든 게 하나예요. 그래서 동양 철학의 동양 종교의 핵심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깨우는 거예요. 인간이 도를 깨닫고 수련을 하고 득도하고 단련을 하면 너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신성을 깨워서 네가 신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동양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상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과 하나님의 구분은 명확해요. 절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신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면, 내가 신이라고 주장한다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을 범한 사람들은 죽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을 죽인 명분도 신성모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사고에서는 인간이 결코 신이 될 수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뭘 하신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거예요. 주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인간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런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날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신약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처음 탄생을 해요. 신약교회가 처음 탄생을 해서 전한 메시지,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직히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받아들이고 있는가?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도시는 자동차 산업으로
매우 잘 알려진 도시예요.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처음 시작된 도시이고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도시에서 어느 추운 날 자동차 정비사, 자동차 메카닉이죠. 자동차를 고치는 사람이 자기 차를 몰고 출근하고 있었어요. 출근하고 있었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서 가질 않는 거예요. 그 차를 옆에다 세우고 본네트를 열고 차 안을 들여다보고 고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동차 정비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고치려고 하는데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고급 승용차가 한 대 쫙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사가 딱 내린 거예요. 그 승용차에서. 그래서 그 승용차에서 내린 신사가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차에 문제가 있으세요? 제가 좀 도와줄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내가 자동차 정비사잖아요. 아니 내가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데 뭐 자기가 고급차 탄다고 고급차 타서 돈 많아도 고급차 타는 건 알겠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나보다 더 모를 텐데 고쳐준다고 그러니까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신사가 자동차 본네트 안을 쭉 돌아보고 몇 가지를 이렇게 쭉 손을 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이 사람이 몇 가지를 손본 다음에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비사가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명함을 하나 주고 왔어요. 그래서 이 명함에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헨리 포드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왜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존재하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의미이고 가치 있는 삶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죠. 그분에게 물어봐야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죠. 내가 정말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가? 혹시라도 우리 중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정말 성경을 보십시오. 그분이 무엇을 행했는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행한 모든 일들은 한 가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전하고 해줬던 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못 박아 죽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이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누가 예수님을 죽였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냐는 거예요.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 법 없는 자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 없는 자는 누굴 의미하냐면 로마인들을 의미해요. 사실 로마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법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근대법의 기초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로마인들을 법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법,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법,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로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뭘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로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법 없는 자들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손을 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손을 빌렸을까요? 너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에요. 법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이들이 뭐래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넘쳐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존경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에 빠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뺏기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욕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기로, 모함해서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교만과 자기 사랑에 빠져서 로마의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날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유대인들이 원해서 그대로 해준 것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다고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왜요? 재판하고 십자가의 형을 집행한 것은 로마의 총독이고 로마의 군이기 때문에 나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공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너희가 함께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정말 그날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합작해서 죽인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일이란 걸 강조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 한마디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한 군데나 불러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해요.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과 계획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기꺼이 그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었고 그 아들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다는 것.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너희가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너희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지 너희가 알길 원한다 라고 베드로는 그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하시는데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지 알고 있냐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법 없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무지해서 몰라서 외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외면하고 정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모르고 이 사랑으로부터 떠나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브라질의 크리스틴이라는 어머니가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남편을 좀 일찍 떠나보냈어요. 그래서 혼자 어린 딸을 키우며 생활을 했어야 돼요. 아무래도 혼자 돈을 벌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딸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불우한 환경에 자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딸이 엄마에 대한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 딸이 자유와 행복을 찾아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살기 싫어. 이 집은 나에게 상처만 줄 뿐이야. 그리고 혼자 살기로 결단하고 집을 떠났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지죠. 그 고생해서 딸 하나 있는데 키워놨는데 집을 나가버렸으니까. 그래서 가슴이 찢어지고 너무 슬프고 기다렸어요. 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딸이 돌아오진 않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딸을 찾기로 했습니다. 수소문을 했어요. 수소문을 해서 딸이 갔다는 도시를 하나 알아냈어요.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이기로 했어요. 포스터를 만들어 붙였는데 이 포스터를 보면 이제 사진이 붙어 있고 이렇게 내용이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포스터에 사진을 붙이는데 누구 사진을 붙였냐면 자기의 사진을 붙였어요. 그리고 쓴 거죠. 엄마 크리스틴이 기다리고 있다. 따라 돌아와라. 보통은 이런 거 포스터 같은 거 붙이면 딸의 사진을 붙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사진을 붙였어요. 왜요? 나중에 딸이 집에 돌아오게 되면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혹시라도 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사진을 붙이고 자기의 얼굴을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매달리셨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하셨다. 우리가 당할 형벌을 당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정말 세상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일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묵상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 써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표현으로는 고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살리면 어떤 의미냐면 덫이라는 덫. 사망의 덫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덫 뭔지 아시죠? 사냥꾼이 동물을 잡을 때, 짐승을 잡을 때 덫을 설치하고 그 덫에 잡히면 매이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 동물을 잡는 거죠. 이 덫에 걸려 있다. 죽음의 덫에 걸려 있는 예수님을 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죽음의 덫이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덫은 뭐예요? 덫에 걸리면 짐승이 바로 죽나요? 살아있나요?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 덫에 걸린 동물은 뭐예요? 이제 죽을 운명이에요. 사냥꾼에게 잡혀서 죽을 운명이에요. 지금은 살아있지만 죽을 운명인 게 바로 덫에 걸린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죽음이 먼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 모두는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사람이. 그래서 결국에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고통의 덫이라는 표현, 사망의 덫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죽음을 너무 멀리하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친구가 사고로 죽은 적도 있었고 친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런 죽음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평균 수명도 커졌고 또 장례식이나 뭐 병원 병문안도 자주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죽음, 덫에 걸려있다는 표현이 너무 절실하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늘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존재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뭘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죽음의 덫에 걸린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덫이라는 표현이 또 한 가지 쓴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덫에 걸린 동물을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그 덫을 풀고 살아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해요. 오직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만 덫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망, 이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100억을 있어도 1000억이 있어도 1조가 있어도 2조가 있어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 가져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100년을 못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덫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사망의 덫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사망의 덫으로부터 우리도 해방되었다.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도 점검해 봐야죠. 정말 나는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나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덫에 걸렸다는 사실도 몰라요. 덫에 걸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운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덫에서 풀어줬다라고 이야기해도, 너희가 사망의 덫에서 풀려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별다른 감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음 너머의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몰라서 사망의 덫에서 해방되었다 베드로가 외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슴이 뜁니까? 감격에 찹니까?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존 하퍼 목사님은 타이타닉 호 여러분 아시죠? 이 타이타닉 호는 그 당시에는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호화 유람선이에요. 그래서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타이타닉 호는 첫 출항 때 빙산에 부딪혀서 4일 만에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 타이타닉 호는 최첨단 과학기술로 만들었고 이 배는 침몰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배에 구명정을 많이 실지 않았대요. 구명정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명령을 합니다. 구명정이 너무 부족합니다. 여인과 아이들 먼저 태웁시다. 그래서 여인과 아이들 먼저 태워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존 하퍼 목사님은 여동생과 어린 딸과 함께 배에 올랐어요. 그래서 어린 딸이 있는 아빠는 함께 구명정을 탈 수 있었어요. 자격이. 애를 돌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구명정을 탔다가 이분이 내립니다. 왜 내렸을까요? 어린 딸을 여동생에게 부탁하고 내려요. 왜냐하면 저 타이타닉 호에서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구명정에 타지 않고 내려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중에 그 배에서 살아난 젊은이들이 증언을 해요. 존 하퍼 목사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내가 들었다고. 여러분, 왜 이 목사님은 정말 어린 딸을 두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거부하고 그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냐는 거예요. 배에 들어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잖아요.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삶, 진정한 삶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날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이 살아나셨다. 너희가 이걸 믿기 바란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음을, 사망의 덫에서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의 기다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정말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봄으로 오늘을 다르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